변화되며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권능을 덧입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음 세대는 희망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잠언서의 말씀, 잠언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교사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미국의 39대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는데요. 특히 이분은 그 퇴임 이후에 더 빛을 발하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대단한 이유는요,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데 올해 나이가 97세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고령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조지아주에 있는 자신이 어릴 적부터 다니던 고향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를 오랜 시간 해오셨습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 바쁜 대통령 재임 시절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주의를 어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런 모습만 봐도 이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퇴임 후에는 거처가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이 헤비타트 운동을 이끌었는데 어디를 가든지 5일만 봉사를 했다고 해요. 기자들이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5일만 봉사를 하고 어디론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야 합니다. 교사주일이 되면은 항상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가장 예화로 많이 드는 또 인물 중에 한 명이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전에 저도 이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유명한 이유는 바로 제자 중에서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 무디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인물들이 너무나도 많은 인물들이 이분 밑에서 양육되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이 교사가 교사의 사명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몸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디 목사님 잘 아시죠? 세계적인 부흥사고요. 대중 전도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주 훌륭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한 명의 헌신된 교사로 인해서 수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저는 오늘 가장 위대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온드림 교회 교사 선생님들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자리에서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전도사님도 일어나 주시고요. 네, 오늘 우리 예배 참석하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만 얼굴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분들이요, 정말 이 에드워드 킴볼과 같은 그런 우리 교사 선생님들입니다. 우리 희아 전사님 제 메시지를 못 받으셨나 본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얼른 좀 찾아주셔서 반주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해서요, 우리 잠시 함께 축복하는 우리 시간을 가질 텐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축복성을 우리가 함께 부를 때에 정말 우리 이분들을 통해서 많은 우리 어린 영혼들이 더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정말 앞으로 우리 온드림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통로가 바로 우리 교사 선생님들입니다. 정말 이 막중한, 그러면서 너무나도 복된 사명을 지니고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우리 이 시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아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함께 축복합시다. 우리 얼굴들을 보면서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교사 선생님들 자, 이렇게 뻗어서 축복하면서요. 당신을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 우리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축복의 박수. 네,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축복합니다. 네, 자리 앉으십시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대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분들 손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온드림 교회 우리 선생님들이요, 얼마만큼 대단한지 모릅니다. 정말 순수하시고요, 영혼들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볼 때마다 축복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요, 단 한 명을 주님께서는 세우셔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순수한 기도가 있고, 그 눈물의 기도가 있고, 사랑이, 섬김이 있는 이곳,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포함한 다음 세대들을 섬기는 이 사역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제일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잘 살기를 원하시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못 살기를 원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안 계시잖아요.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놈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를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공통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바람대로 말이죠. 많이 배웠다고 잘 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잘 살까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좋은 환경, 정말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 꼭 그것만이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부모로서 생각하는 잘 사는 그 첫 번째 조건, 내가 생각하는 잘 사는 첫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 하면 한 사람이 떠오르죠. 성경에 소개된 솔로몬, 오늘 잠언서를 지은 솔로몬. 이 지혜자인 솔로몬은 그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4절에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 이거 당연히 이건 잘 사는 겁니다. 분명 잘 사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은총은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환영받는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을 즐거이 하는 거예요. 복으로 여기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 일이 잘 돼. 자꾸 가까이 하고 싶은 복. 그리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은 아끼고 높임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소중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자가 되는 것. 얼마나 복됩니까? 이런 자로 살아가는 모습, 당연히 잘 사는 모습이겠죠.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말이죠. 당연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인자와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매라는 겁니다. 목에 맨다라는 것은 늘 목에 매달고 달고 살아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목에 큼지막하게 적은 말씀, 뭐 종이든지 어떤 판이든지 이걸 목에 달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버스를 타더라도,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말씀을 적은 판을 달고 다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달 수 있어요, 그죠? 그죠? 희아 집사님 달 수 있죠? 한번 달아봐야 되겠어요? 우리 집사님 달고 다니는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 수 있지만 사람들이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원을 크게 그리겠죠. 원을 크게 그리면서 이렇게 가리킬 겁니다. 좀 정상적으로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이 들죠. 꼭 그렇게 해야 하나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저절로 듭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들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목에 말씀을 달고 다니라 한다라면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목에 매라 하는 말씀의 의미는 말씀을 아주 잠깐이라도 놓치지 말라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네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무엇을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목에 매라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귀중히 여기시고 높임 받도록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대로 이 땅에서 잘 사는 비결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며 살아야 할 텐데 목에 매서라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목에 매서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자, 목에 매고 항상 지니고 다녀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 하는 것은 내 뜻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산다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반면 하나님은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게 되고 사람들도 나를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삶을 살게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5절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나의 명철,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 여기는 것, 내 주장, 이런 것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잘 잊어버리죠. 너무너무 잘 잊어버리는데, 이 잘 잊어버리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이기는 한데요,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죠. 다 담아 놓는다. 그래서 우리 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사람이 너무 똑똑해도 그거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다. 안 그렇습니까? 좀 기분 나쁜 말 이런 것도 잊어버려야지.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잊어버릴 것은
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놓치는 거죠. 그러면 자꾸 내 주장, 내 뜻, 이게 자꾸 나를 주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말이죠. 그리고 6절,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목에 매달아야 될 것, 범사의 글을 인정함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고 맡기는 자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엇길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떨 때 어긋난 길을 가게 됩니까? 내가 옳다 여기는 길을 갔는데, 이런 거죠. 전에는 이게 맞았어요. 분명히 맞았는데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고 내가 옳다 여기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옳지 않게 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번번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배신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꾸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부여잡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부여잡은 이것이 지금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자꾸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이끄심을 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긋남, 그래야 우리가 방황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목에 매달아야 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경외함 아시죠? 경외함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함이라는 뜻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죄를 싫어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게 경외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의 이 임재 가운데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을 떠나는 것, 이것은 회개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회개를 통해서 나 자신을 낮추는 자는 복을 받게 됩니다. 9절 보겠습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야 되는 것, 이것도 우리가 목에 매달아야 될 겁니다. 절대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믿음의 본을 우리가 잘 보였어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교육을 할 때 가장 기본은 말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양육해야 됩니다. 아무리요, 너 좀 잘해봐, 너 좀 이렇게 예배 좀 잘 드려, 너 왜 그래?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유, 엄마나 좀 잘하지. 이게 우리 자녀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을, 본을 잘 보였어요. 어려서부터 이것을 가르치고 복을 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심어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줘야 돼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야, 너는 이것도 못해? 비교하고, 우리 지난주였나요? 나누었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자꾸 감정적인 것들, 왜 감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까? 내 기대에 안 맞으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자꾸 속상하니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비교하는 말. 야, 너는 쟤 봐라. 비교하고, 너는 뭐 했니? 그런데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이제 어떠한 것을 체험하게 해야 되냐면은, 봐라, 우리가 그때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 너 기도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신 거야 라는 것을 자꾸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처음 익은 열매,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처음 익은 열매, 즉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섬김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야 가정과 자녀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드림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항상 먼저야. 이것을 먼저 가르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친구들을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것,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것이 의미하는 말은 또 구별됨인 겁니다. 이런 모습이 구별됨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 교회 다녀. 근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교인이다, 나 교회 다녀 라고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시린, 아시죠? 포삭시, 포도주와 삭도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 나시린의 영성, 이걸 가지고도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이 의미하는 것은 구별됨입니다. 세상과 우리는 구별된 모습, 우리만의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구별됨은 그리고 헌금 생활을 통해서요, 우리가 실천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이는 돈이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돈보다 더 소중하다 하는 것을 표현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을 심는 자에게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복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죠. 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사는 날 동안 평안을 주시고 장수하게 하십니다. 이 2절 말씀을 보면서 비슷한 구절이 한 구절 또 떠오르시죠. 우리 5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네 보물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자와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서로 상통한다 하는 것이죠. 큰 계명 2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이잖아요. 항상 가장 근본, 우선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모를 사랑하는 겁니다. 당연히 사랑할 수가 있어요. 부모는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믿음,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대로 부모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실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계산적인 것, 보여지는 것,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그 사랑, 믿음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2가지를 오늘 우리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장수와 평안, 평강. 이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아주 특별한 복입니다. 이 평강 아시죠? 이 원어가 샬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샬롬 하고 인사를 하죠. 근데 이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그 샬롬 안에는요, 단지 평강뿐 아니라 풍성, 행복, 평안, 이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수와 평강, 오래도록 샬롬의 복을 누리도록 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샬롬. 자, 샬롬. 네, 자꾸 인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샬롬. 샬롬 그러면은 제가 어릴 때 장난쳤던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샬롬 그러니까 저는 항상 좀 이렇게 삐딱하게 찬송가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러면 팔짝 뛰며 주를 보겠네 막 이렇게 바꿔 부르고 막 그랬었어요. 제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보면은 샬롬 그러면
살롬 막 이렇게 막 바꿔서 부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살롬이 맞잖아요. 죽을 놈 아니고 살롬. 우리는 살롬이잖아요. 그죠? 네. 샬롬. 네, 우리 성도님들 샬롬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이 장수와 샬롬 이거 얻을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일 바라는 복 받게 되는데요. 10절.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자는 물질의 복을 받게 됩니다. 차고 넘치는 복은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귀중히 여겨 좋은 것으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이것을 10절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이 땅에서 잘 사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많은 복들을 누리도록 해야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 사역은 우리 교회 사역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 세대가 없다면은, 다음 세대들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년 뒤, 20년 뒤 우리 온드림 교회가 전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나라, 우리 이 땅의 교회가 전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없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릴 때 제가 신앙 시골에서 주일 학교를 다녔던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지금 생각하면은 참 열악한 여러 가지 환경이었었죠. 하지만 그 교사 선생님들의 열정만큼은 최고였어요. 어릴 때 어떠한 모습이 떠오르냐면, 우리 학년이 바뀌면은 반이 새롭게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다시금 바뀌게 되는데, 그때 제가 지금도 선명히 기억하는 것은요, 이제 다음 주면 새로운 선생님 이제 반이 이렇게 올반하면서 바뀌게 되는데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아이들하고 붙잡고 막 우시는 거예요. 같이. 그동안 너무 행복해서 새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교회 안에서 맨날 보는데도, 다음 주면 그래도 보는데도 마치 마지막이 마냥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이런 광경을 봤어요. 근데 그게 제 기억에 남아요.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했거든요. 많이 배우지 못해도요, 정말 아이들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출신들,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런 선생님들의, 이런 교사 선생님들의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이어서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희망입니다. 다음 세대는 교회의 희망입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 한국 교회의 희망입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 가정의 희망이요,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왜 우리가요, 이 사명이 중요한지를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의 모습,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스승의 날이고 해서인지 교육에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중에 어제 읽은 기사인데, 학교에서 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좀 심한 말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교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체벌이라든지 어떤 벌, 심한 말을 못합니다. 교사들이 오히려 학생들을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부모에게 연락을 해서 아이가 좀 이런 말을 했는데 조금 좀 가정에서 이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하는 게 최선인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겠죠, 부모에게. 그랬더니 돌아온 말이 뭐냐면, 아니 선생님이 똑바로 안 하시니까 애들이 우습게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선생님이 잘하시면은 애들이 그런 말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상처받고, 아마 그래서
이걸 제보함으로 말미암아 좀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정말 교사들의 순환 시대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러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품고 섬겨야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온전한 교육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인격, 마음 이런 것들을 만질 수 있는 곳은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 이상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들, 요즘 아이들, 학생들과 이 관계하는 것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마 다들 경험하실 겁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고요. 하지만 우리 교사들이 하지 않으면 이제는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중엄한 사명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죠. 요즘 너무나도 모든 것이 풍요로워졌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먹는 것도 풍성하죠. 이제는 뭐 못 먹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먹어서 비만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아쉬운 게 없는 겁니다. 단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게임 좀 더 하지 못하는 것, 이런 거는 아쉽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붙잡게 하고 싶습니까? 우리 몇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온드림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복 받을 길을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 모습입니까? 그러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목에 매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합니다. 목에 매서라도,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억지로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녀들이 복의 길을 이탈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한다면, 그 방법을 오늘 말씀해 주고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 자녀들을 목에 매서라도, 억지로라도 복된 길로 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입니다. 우리 교사들의 역할입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무디 목사님에 관한 부분들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무디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탄생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디 목사님은요, 되게 열악한 결핍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작은 것에도 예민하고 상처를 잘 받습니다. 공동체에 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몇 번이나 도망을 쳤다고 해요. 그러면은 번번이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이 가서 달래가지고 또 억지로 데리고 오고, 그러면 또다시 또 도망가고, 이런 일을 수없이 반복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도망갔다가 잡아오고, 이런 일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이게 뭡니까? 목에 매서라도 다른 건 몰라도요,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에게 당부드립니다. 다른 거는 용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실천해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배 중심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면 무엇을 통해서 표현된다고 그랬습니까? 예배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참으로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바쁜 재임 시절 중에도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서도 예배를 한번 빠지지 않았어요.
24시간도 모자란 그런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데 예배만큼은 어디를 가더라도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무조건 책임지십니다. 갈수록 이 세대들 가운데 점점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이 예배 중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심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놓쳐버리면은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혼탁합니까? 악한 영들이 정말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우리 주위에서 도사리고 있는데, 입을 벌리고 있는데 내어주시렵니까? 예배를 놓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을 핑계 삼지 마십시오. 내 감정 핑계 삼지 마십시오. 예배는 무조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무조건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가장 최우선된 근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섬김신앙입니다. 근래에 제가 가장 많이 고민한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섬김에 대한 부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봉사 부서들이 있고 열심히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요, 이 봉사 일을 감당하면서 또 많이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우리 동료들하고도요, 특히 이제 서울에서 단임 목회를 하는 우리 동료들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안타깝지만 이제 반주라든지 그리고 어떤 이제 주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유급 짤을 이렇게 페이를 주고 이렇게 이제 써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그건 봉사가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자꾸 시험에 들고 안 하려고 하고 누구 하는 사람만 하고 말이 나오다 보니까 교회를 생각하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생각하면은 이게 최선인 것 같아.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미 어느 정도 이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고 있죠. 참 씁쓸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많은 이들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됨을 보게 됩니다. 봉사는 말 그대로 봉사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페이를 받게 되면은 이건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봉사가 아니라 그냥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지만 또 여전히 봉사에 있어서 이런 일로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순수한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봉사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섬김의 일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라 말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부분들을 배워서 정말 순수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많은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고 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본을 보이고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섬김을 통해서 섬김을 받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 내일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 일에 우리가 방해자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다음 세대 사역이 교회의 가장 우선된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정말 무심양면으로 기도하며 양육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을 심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온드림 교회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말씀대로 심어서 헌신을 심어서 많은 의의 열매들 주렁주렁 맺혀서 마음껏 나누어 주게 되기